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마태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은 마태복음서인데, 마태복음 우리가 첫 부분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의 성취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분은 영원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메시아로 오셨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오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 능력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바로 제자를 삼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선생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바로 5장에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구조를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5가지의 강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가 나오고 가르침들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적과 기사들, 또 강화가 나오고 이적과 기사들 혹은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5가지 강화의 사이에 껴있어서 강화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은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태복음은요, 엄청나게 많은 복합적인 그 관점들이 한 번에 다 집약되어 있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5가지 강화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4번째 강화입니다. 4번째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4번째 강화 가운데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 세상의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요, 능력 있는 자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더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크고 좋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자와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없는 자들은 그 자들이 도태되는 것을 당연하다, 아니 이제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은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 혹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 세상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마땅한 일에 대한 보상, 능력 있는 자가 대접받는 것,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자비, 긍휼, 특히 구원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원리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 내가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연히 구원함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무상의 은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가 다른 점은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보는 것들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보는 것들. 착함, 선함, 사랑. 특히 세상이 말하는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착함, 선함.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에 따라, 혹은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들, 그 도덕적으로 어떤 선함과 착하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과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 성경이 말하는 착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이고 착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는 착함이라고, 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서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희생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 한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걸 우리 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착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악하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달라요. 그런 가운데 겸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도 겸손을 미덕으로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성장하는 발판, 발전하는 발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아요. 내뿜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 겸손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네 번째 강화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길 가운데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요, 쟁론했다, 다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자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가 자기를 낮춘 적이 있나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있는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췄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자기를 낮췄다,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높일 능력이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낮은 자세를 취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홀로 두면 혼자 생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해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세기 뭐 그 이전 세기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는요 쓸모가 없었어요. 권리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내세우거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숫자도 세지 못했잖아요. 무능력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지금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미덕으로 삼기 위해서 또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겸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지금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충동을 억누르고 우리의 은사를 은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는 평을 듣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없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드러내지 말아야 되겠다, 더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혹은 주인이 어떠한 권리, 주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저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불렀더니 지금 그 어린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륜 받아져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냥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게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이것을 무엇으로 판별합니까? 믿음으로 판별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판별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천국을 들어가냐 못 가냐 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문제로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겸손은 본질적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능력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자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한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따라 주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그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그런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나아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종함이, 그 자기를 낮아지는, 자기가 낫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안전함이 없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겸손한 척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됐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얻어지는 부와 소유가, 사회적 지위가
자신의 생존과 자존감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부와 소유와 사회적 지위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졌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쓰임 받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힌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가 그 뒤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때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겸손이라는 우리의 모습을요, 내 안에서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내뿜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던 제자들이요, 20장에서는 결국에는요 이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우리 20장 말씀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대요? 분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웠다라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18장부터요 20장까지가 이 두 번째 세션이에요. 두 번째 강화입니다. 두 번째 강화. 이 처음과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겸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겸손해라,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지금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분을 내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온 게, 이 땅 가운데 온 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 얻는 것처럼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본성이고 그게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겸손함을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그 가운데 이 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들에게도 전하게 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고, 그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니?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그 말로만 하는 믿음은,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는, 능력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는 주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썼던 편지잖아요, 그렇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또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지금 그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는 아유 저기 앉던가 아니면 내 밑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 안에서 지금 이러한 세상적으로 바라본 힘 있는 자들은 대접해주고 힘없는 자는 내버려두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던 그 세대들 가운데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통탄한 일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살아내야 된다. 너희 진짜 믿는 자니? 예수 믿는 자니?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삶이 변화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에서의 큰 자다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모습은요, 천국은 내가 죽고 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대답으로 어린 아이와도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천국은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서 세상은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능력이 없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능력이 없고 마땅히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모습. 왜? 나 역시도 그렇게 주님께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